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8장에서 7나팔 중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4가지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5째와 6째 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재앙을 9장 한 장 내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재앙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4가지 나팔 재앙은 자연세계에 떨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재앙은 이제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재앙들은 자연 파괴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즉 악한 사단의 군대들에 의해서 직접 저질러진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5번째 재앙은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서 무저갱은 지옥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어둠의 무리들인 사탄의 무리가 마지막 날까지 잠시 갇혀 있는 곳입니다. 마귀 떼들의 흉악범 특수 감옥 같은 곳입니다. 원어의 뜻은 밑도 끝도 없는 어두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흉한 범죄자들이 갇힌 감옥은 살벌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들도 그런 살벌한 감옥은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 마귀들이 잔뜩 갇힌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남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 귀신은 자기를 소개할 때 군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어마하게 많은 귀신들이 이 한 남자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자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제발 무저갱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흉악범이 흉악범 감옥에 가기 싫어하듯이 귀신들도 무저갱에 떨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은 이 별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즉 사탄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저갱이 열리니까 그 안에서 죽음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너무 짙은 나머지 세상이 캄캄해졌다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잔혹한 사단의 군대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 세상은 영적인 세력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태초부터 사탄의 군대들은 사방에 들끓었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무저갱이 열린다는 것은 마귀들이 발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즉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귀들이 자신의 운명이 다해가는 것을 알고 발악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황충이란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메뚜기 떼는 가장 무서운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풀의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 풀려나와서 인간들을 공격할 마귀 떼의 숫자가 이 메뚜기 떼처럼 많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황충 메뚜기 떼는 물리적인 곤충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발악하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 마귀 떼들이 아주 살기등등하게 굶주린 이빨을 드러내며 세상에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은 치명적인 독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파충류입니다. 전갈의 권세, 악령의 공격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주는 아픔과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메뚜기떼들과 같은 이 마귀떼들이 곡식과 초목들은 공격하지 않고 사람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한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사람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들이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즉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 기간도 5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데 죽지는 않고 괴롭기만 하는 그 고통을 5달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이 재앙의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 2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일서 2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헬라어 단어는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서는 안티크리스토스 앞에 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크리스토폴로이, 이 말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굳이 많은이라고 해놓고는 단수를 써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사람, 불법의 아들, 그 한 명의 단수가 이 역사에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동일한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네로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 철자 한자 한자의 숫자를 매기는 데마테리아를 가지고 네로 황제의 히브리음인 네론 가이살 각 철자의 숫자가 50, 200, 6, 50, 100, 60, 200을 합산한 666의 숫자로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존재들을 표현했습니다. 네로가 죽은 다음에는 도미시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시안이 죽고 난 후에도 약 200년 동안 극심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세워진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처럼 항상 지속적인 외부의 박해, 그것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늘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외부의 박해가 있습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들 중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안에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나운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미국의 사회제도와 미디어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은 변수가 아니라 늘 있는 상수로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늘고 세력이 커졌을 때 어떤 사회나 단체나 매스컴이 기독교에 반하는 행정이나 보도를 할 경우, 아니 우리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데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생각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박해가 상수로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은 첫 번째가 persecution,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두 번째는 contamination, 내부적으로 오염을 시키는 일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를 비진리로 오염시키는 일을 합니다. 교묘하게 독이 담긴 물감을 교회에 풀어넣는 것입니다.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신학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번영 신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나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세속화된 세상에 넓은 길을 제시할 뿐 세속화된 세상에서 샘물이 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길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와 도미시안의 외부 박해보다 훨씬 더 위험했던 것은 내부를 오염시키는 영지주의였습니다. 1세기 말 초대교회를 미혹했던 영지주의는 자신들에게는 영지, 즉 특별한 영적 지식, spiritual knowledge가 있다라고 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스페셜하고 스피리추얼한 knowledge,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며 육체의 모든 행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리스도의 성육신마저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 즉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궤변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보유한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논리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침투해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친 것입니다. 노 사도인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특별한 지식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단은 달을 이자의 끝단자로서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파편 조각들을 들고 나올 때 처음엔 진리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맞춰보면 전혀 엉뚱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한 것은 네로와 도미시안이 주는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라 이단 사설로 믿음을 병들게 하는 내부적인 오염, 영지주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가 교회를 흔듭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중직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중직이 저에게 한 말이 저를 놀라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을 칭찬합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으니 더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느 목회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어떤 중직은 저에게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좋다며 사다 준 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 글자들을 모두 코드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어떤 일련의 단어들이 가로나 세로로 조합돼서 그것이 읽혀질 때 하나님의 예언이다라는 가설의 책으로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는 그런 책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기한 것, 특별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모르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에게 큰 충격을 줬던 일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어떤 교인이 저에게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좋다며 가지고 왔던 일이 있습니다. 인류의 1%가 부자인 이유는 그들만이 가진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그 비밀, 그래서 책 제목이 더 시크릿입니다. 번영신학에 물든 여러 목회자들의 인터뷰가 책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책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때 다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목회자 한 명이 10명을 앉혀놓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리더 한 명이 100명을 앉혀놓고 믿음을 파괴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중직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파타야 선교교회가 말씀의 진리 위에 잘 서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은 첫 번째가 persecution, 외부의 박해이고 두 번째가 contamination, 내부의 오염이며 세 번째는 division,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항상 시대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의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것이 사탄의 도전임을 알고 이겨내야만 파타야 내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그리고 태국과 아시아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도 용기를 얻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와 있는 교민들 사회 가운데 세워진 한인 교회들은 분열에 쉽게 노출됩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나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자기 주장을 하면 서로가 감정이 상하게 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교회에서 분열을 가중시킨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질에는 철광석같이, 그러나 비본질에는
갈대와 같이.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에는 철광석 같이 진리의 말씀은 지켜야죠. 그러나 비본질에는 갈대와 같이 개인의 성향과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너무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보면 본질 때문에 싸웁니까? 본질에는 다 흐물흐물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의 철광석 같습니다. 내 경험이 맞다. 내가 배운 게 맞다. 내가 본 것이 맞다. 그래서 매일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본질의 철광석 같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윤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 이러한 가슴 아픈 질문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에 하도 화를 내다 보니까 본질의 분을 발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삶의 지탄을 받으니까 주님의 복음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파수하기 위해 당하는 고통은 핍박입니다. 그러나 비본질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가 당하는 고통은 지탄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세상을 미혹할 자를 그리스도의 반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보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마지막 때 반드시 한 인물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마귀는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자기의 자식 비슷한 적그리스도를 보낼 것입니다. 방금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로 바울은 그곳에서 겨우 3주만 있다가 베레아로 떠나야 했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바울은 이 짧은 3주의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내용까지 다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 임재, 도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재림, 다시 오심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나, 이것은 사도들에게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강림하실 것이다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 말은 그 당시 출처가 불분명한 소위 사도들의 편지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니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성전에 앉아 자기가 메시아다,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를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보시면 불법과 비밀이 커밍아웃 되는 시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이제 2024년 지금은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메이슨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유석공 모임이었고 17세기에는 비밀단체였지만 지금은 마치 로터리 클럽과 같이 라이온스 클럽과 같이 자기들의 신분을 커밍아웃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인류 발전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은 종교를 통합하려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들은 직각자와 콤파스 그리고 전시안 같은 회개한 문양을 예전에는 철저하게 숨겼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1달러 지폐 안에 새겨진 피라미드 위에 눈이 그려져 있는데 전시안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많은 지부를 둔 이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뽑혀야만 됩니다. 그들은 become 프리메이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여러 조직 생활 중에 하나의 취미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메이슨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표현할 때 I'm 프리메이슨이라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의 특징은 예식이 아주 많다는 데 있습니다. 임원들이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와 같은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프리메이슨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던 천주교 종교를 가지고 있던 불교든 이슬람교든 반드시 종교를 갖고 있는 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예식 때는 중앙재단에 모든 종교의 경전을 펼쳐놓습니다. 한 상 위에 모든 종교를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초라는 한 신을 그들은 섬깁니다. 프리메이슨은 종교다원주의이면서 유일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통합신은 G라는 신입니다. 콤파스와 직각자 가운데 다윗의 별 가운데 G라고 새겨진 신을 그들은 섬깁니다. 모든 종교를 말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앉을 한 사람,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서서히 커밍아웃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바르게 배우심으로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돌아갑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미혹에 공략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마지막 때에 악한 영혼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전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과 말씀의 예리한 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황충, 마귀떼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전쟁을 위한 말들과 같다라는 것은 군마와 같이 빠른 기동력과 빠른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흑암의 마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빛의 군사들은 너무 정신력이 해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성가대로 봉사하거나 교사로 봉사할 때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 또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에 많은 선교를 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군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독이 바짝 올라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취미 활동하듯이 놀이하듯이 그렇게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 관은 통치력을 상징합니다. 통치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 어둠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가만 보면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결혼을 하건 안 하건 무슨 상관이냐. 결혼 안 해도 내가 이성과 함께 살던 동성과 함께 살던 내 마음이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모두가 머니, 돈과 섹스, 성과 파워, 권력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권세 밑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통치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표현은 가짜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5달 동안만 행사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권세일 뿐입니다.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치밀한 두뇌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교활한 인격체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탄의 거짓말을 다 정리해서 수학화시켜서 IQ를 냈는데 IQ가 2000이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말하지만 인본주의의 극치에 보면 사탄의 실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과 같았다는 것은 마귀떼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입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도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이 매력적이지 않았다면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품고 있는 장미입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엄밀하게 번역하면 굶주린 맹수의 이빨과 같이 파괴력이 엄청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떼는 정신이 좀 덜 떨어진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떼처럼 무정에 갇혀 있다가 도끼를 품고 올라오는 아주 악에 바친 악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마귀떼가 호심경, 즉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용 갑옷을 입고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악한 마귀들이 공격력이 강할 뿐 아니라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갑옷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무기로 이 마귀떼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무기는 바로 기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떼는 영적인 무기로만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기도의 검을 든 사람만이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의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건 그 많은 일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읽고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귀떼가 꼭 끄덕도 안 나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병행 본문으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약간 첨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지 않아서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무기력함입니다. 황춘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글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악한 마귀떼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드는 동네 건달들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훈련된,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서 말을 타고 전쟁터로 달리는 폭풍과 같은 군대인 것입니다. 이런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갖춘 무서운 군대와 마주설 때 우리 파테야 선교교회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기도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했고 헬라어로 아볼론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우두머리인 루시퍼의 아들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사탄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를 유혹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태어났는가 아닌가 이런 관심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므로 적그리스도도 그것을 분명 따라하게 될 텐데 지금 이미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몇 살쯤 됐을까? 20살이 됐을까? 지금 적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아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단수 안티크리스토스 그 한 명은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지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로 팔레스틴이죠. 이스라엘 국민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잘 살고 있었음에도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나팔들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마치 핵이 쏟아지듯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는 그 전쟁을 남북 전쟁으로 소개하고 있고 우린 그것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쟁이 있은 다음에 전 세계는 큰 충격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막자며 유엔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억제할 수 있는 IS나 하마스와 같은 무장 정파 혹은 이란과 북한 같은 핵카드로 위협하는 나라들을 아예 납작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력한 단일 정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유엔에서 결의한 가장 큰 두 가지 의제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스라엘 독립을 허락해 준 것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유엔 군을 파병한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3차 대전이 일어난 후에 강력한 단일 정부를 이끄는 수장은 이스라엘의 열망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유엔의 할아버지가 와도 승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 이슬람의 3대 사원이라고 하죠. 메카, 메디나, 오마르 사원 가운데 오마르 사원이 그 옛 성전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그곳에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성전의 건축과 파괴와 회복과 다시 멸망이었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통해 역사의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20명이고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50명에 이릅니다. 그들이 신도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아류가 아니라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벌써부터 그런 아류에 속는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그런 아류가 오면 분별하며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쟁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